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 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가진 최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구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정말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한다,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사명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즐거이 감당하느냐, 아니면 그저 복과 은혜만 주시는 그 예수님만 원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6월절이 되면 해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의 선택하는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주는 그러한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하느냐? 바라바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한 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름난 죄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폭도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단순히 폭동의 주모자 정도가 아니라 살인자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폭력 투쟁을 한 열심당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석가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사실이 맞다라면 어떻게 보면 빌라도로서는, 로마 정부로서는 그리스도 예수보다 열심당 바라바가 더 악한 그러한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대항도 하지 않았지만, 바라바는 폭력과 살인 등으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좋은 의미에서는 독립투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으로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원하냐라고 질문할 때에, 만약에 사람들이 바라바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그러한 폭력배로, 살인자로, 로마 정부를 뒤엎고자 하는 반역자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보다 바라바가 더 낫다, 아니 실상은 바라보다 예수가 더 위험하다. 어떠한 위험? 자신의 욕심, 자신의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이득을 주지 못할 자로 오히려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신문을 하고 시간을 끌면서 채찍질한 후에 놓아주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비난할 그러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모습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그를 놓아주기 위해 힘쓴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세 차례나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총독의 아내까지 나서서 이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쓰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였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누구를 원하는가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겠지만 진짜로 그러한지는 우리 속마음을 더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복과 은혜만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내가 준 사명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은 고난도 주시는 분이라고, 십자가를 맡기신다라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 십자가 그냥 대충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 들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겁고 힘겨운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다라고, 너희들이 나를 원한다라면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지기를 소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 조금 하면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라바는 단순히 죄수라고 표현되어지지만 원문을 보면 이 바라바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바라바가 아니라 라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라바이고, 그의 이름은 예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사본 8, 9세기경에 나온 그러한 책들, 아도스 사본과 시리아 역본, 고대 교배들의 문헌들에서도 바라바를 예수 바라바라고,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자료는 이 바라바가 스스로를 메시아다라고 칭하였다라고 소개를 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지만 실은 둘 다 예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예수는 그렇게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시킬 육신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복과 은혜를 채워줄 그러한 예수이고, 또 한편에서는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고난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예수를 원하는지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만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와 함께 고난도 십자가도 맡기시는 그 예수인지 우리는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얼마만큼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그러한 따름에, 그러한 순종이 없이 그저 복과 은혜만 채워주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 바라바를 원하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 복과 은혜만 채워주기를 기대한다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그 예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즐거이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십자가진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에게 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다 채워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의 생명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예수를 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대부분이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힘써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수고하며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